뿌린 대로 이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이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뭐가 나죠? 예, 팥이 나죠. 예, 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이제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그에 합당한 이제 대응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 세계와 자연 세계의 질서예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또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을 망가뜨릴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이자 이제 원리인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뿌린 대로 어떻게 된대요? 이제 거두며 살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결국에는 이제 선한 사람이 결국에는 의인이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면,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천국을 가고, 그리고 조금 나쁘게 살면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좀 나쁘게 살면 지옥을 갈까요? 그것이 인과응보인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천국에 가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응보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 중에서는 이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고 이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 상대적인 거고, 우리 인간은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은 성경의 기준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에 제가 계속 말씀을 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그래서 천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일단은.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다 순종을 해야 돼요. 99.99% 순종하면 안 돼요. 100%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를 순종해야 된다고? 100%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죄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게 돼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요. 이 세상에 사신 33년 동안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100%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신 그 모든 것은 누구께 되냐면 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돼요. 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나는 100% 순종한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로운 곳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인과응보적인 잣대를 우리를 대면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고 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신 우리 예수님이요,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디어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일단 6장 6절 한번 볼게요.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6장 5절에 보면 이제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면서 6절에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교회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 교육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계속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배우는 과정이 있죠. 이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가 갖는, 교회만이 갖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아실 뿐더러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 몇 페이지까지 무슨 내용인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난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 이 인류가 처음 만들어졌죠. 아담이라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분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롭고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심는 대로 어떻게 돼요? 거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고 속이면 살고 거짓으로 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뺐으면요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하고 또 이제 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도 점수만 얻으면 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다 거둔다는 거예요.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두냐면 이제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지 않는다는 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고 나왔어요.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까지 쭉 등장을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까지 쭉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요, 자기의 정욕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19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쫙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저는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또 뭐 딱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 살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요. 성령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내 의지가 꺾기가 참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움츠려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움츠려 들고 있으면요, 우리의 본성은 계속 육체를 따라가게 돼요. 더 편하게, 더 나태하게, 더 안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거나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들부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건 뭐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진 거. 그리고 말씀을 보기가 싫고, 뭐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가기가 싫고, 귀찮고,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지거나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소망이 들고, 내 인생을 좀 힘차게 살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이런 뭐예요? 이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기도로 내 마음을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성령을 막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챙기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돌처럼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막 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된대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질대로 막 살고 싶고 그냥 다투고 싶은 대로 다투면서 막 화도 마음껏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요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넘어지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 성령을 위하여 다른 친구들과 또 직장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또 혹은 교회 친구들과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과 이 사람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요. 영원한 것을 거두게 돼요.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지금 잘 뿌려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그럼 20대 때 얻는 것들이 있어요. 또 20대 우리 친구들은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잘 뿌려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30대 거둘 열매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 30대 청년 지체들은 또 잘 성령을 위해서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40대에 또 거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근데 또 공교롭게도 오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뿌려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바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과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적립이 되는 거예요. 적립이. 포인트가 적립이 대신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쌓여지면 그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된다고요? 적립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뭔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혹은 기도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준다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근데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묵묵하게 선을 행하고 씨를 뿌리고 성령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둘 때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안 주시는 거예요. 20대 거둔 열매건 30대 거두은 열매건 40대 거두은 열매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생겨요.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고 속상할 일이 생겨요. 선을 행하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씨를 뿌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씨를 뿌려보면 언제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무조건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혹은 돈이나 이 먹을 것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혹은 봉사하고 혹은 전도하는 것, 혹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은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주의할 점 뭡니까? 선을 행할 때 주의할 점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낙심하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왜요? 포인트로 다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제 10절이에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시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계속 씨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 심는다는 그 결론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혹은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착한 일을 하고 나누며 사는 건데요. 우선순위는 어디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잘해야 하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친구들 혹은 우리 교회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우리 선교지에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할 때 그 영향이 사회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어떻게 해요? 사회로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씨 뿌리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